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정말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런 부정에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을 반드시 속하여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의 어떤 그 방향성, 거룩에 대한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 있는 것,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한 단계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이제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함의 상태에서 정결함이 되어야 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정에서 곧바로 거룩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정결의 단계가 꼭 필요한 거죠. 오늘의 이 본문, 이 속죄제에 대한 본문에서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 이 정결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것이 닿더라도 이제 부정함이 묻어져 있을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정결함을 위한 제의가 필요한 것이죠.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서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했을 때에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 레위기가 모든 율법을 다 설명해 주는 것, 정확한 모든 규례들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그런 구조와 방향성들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혀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부정함을 저지르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언어적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속죄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해야 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속건 제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속죄제로 계속 읽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원어 자체가 속건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속죄제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도 이제 속죄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속건제물로 굳이 여기에서 따로 다른 번역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속죄제를 바쳐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야 통일성 있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양떼 가운데에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에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제물로 바쳐야 된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암컷 한 마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에서도 이제 살펴 내려오는 것처럼 속죄 제물을 이제 바치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제물의 등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
양 가운데 암컷 한 마리, 염소 가운데에서 암컷 한 마리, 뭐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뒤에 본문은 뭐냐면 그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주에게 바치는 걸로 이제 속죄제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로 이제 온전히 바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왜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제 구별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속죄 제물은 이 먹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속죄제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이나 대표자들이 저지르는 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번제로 반드시 드려져야 돼요. 먹는 것이 수반되지 않는데, 이후에 이제 저지르게 되는 이 정결함을 위한 예식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를 먹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속죄제로 하나는 바쳐지고 하나는 이제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이렇게 바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제단 밑에 쏟는 것으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에 따라서 온전히 이제 완전히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바쳐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용서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되는 아주 극빈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이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얻는 그런 방식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화목제와도 구별이 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서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겨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이 몫이 된다라고 이렇게 먹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부정함의 일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은 어떤 특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때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을 악이 아닌 거룩으로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부정함과 부조리함은 아무리 거룩을 추구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때때로 부지 중에 아주 사소한 일들로 더럽혀지고 얼룩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룩함으로 씻어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려야 하는 재물에 차등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드릴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곡식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로 받으심으로 거룩을 향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무리 재물이 많건 간에 누군가를 대표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어떤 신분적인 고하가 있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거룩한 일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실패한 인간들에게 가장 강력한 거룩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십니다. 십자가의 거룩은 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매일의 삶에 경험될 때
악의 평범성을 이기는 생명과 거룩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이 정결함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이 거룩의 일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정결한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그 정결한 삶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